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지혜를 배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3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네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앞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준비함에 있어서는 세상 자녀들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든 점을 배우고 따라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서 자기가 주인이 없을 때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부자가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아주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보고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2절에서 주인이 회개보고하라 라는 말을 청지기가 듣는 순간에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회개보고는 뭐냐? 장부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영수증과 들어온 돈, 나가는 돈, 이걸 철저히 이제 대조하는 거죠. 감사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의 돈을 멋대로 허비한 청지기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일이 꼬이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주인의 돈을 허비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일 그 청지기가 주인의 그 집안 살림살이를 위해서 돈을 썼다. 예를 들어서 청지기가 있고 그 밑에 청지기는 주인 대신에 아주 총감독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집에 다른 종들도 있다. 그러면 제때 종들에게 월급도 주고 종들에게 식량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집안을 잘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제때 썼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인의 돈을 이렇게 썼다든지 그러면 그 주인이 아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네 참 잘했네.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듣는 소문은 그런 소문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요즘 말하자면 어디다가 집도 하나 지 명의로 사두고 벤츠도 하나 뽑았다더라. 그리고 맨날 밤에 어디 술집에 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들은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아니 그 친구는 무슨 돈으로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딱 주인이 부른 거죠.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인이 맡겨놓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회개보고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해고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이제 쫓겨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인과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가 나오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청지기는 어둠의 자녀, 세상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어둠의 자녀들로서 지금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세상의 자녀로 표현된 불의한 청지기는 빛의 자녀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도 세상 사람이고 불의한 청지기도 세상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지만 만약 그 주인을 하나님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빛의 자녀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빛의 자녀들이 멋대로 쓰고 내 멋대로 쓰는 그런 자녀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죠.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보관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주인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들처럼 누구 멋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주인이 전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이제 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쫓겨나는 날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주인이 나쁜 소문을 들어서 이제 주인이 쫓아낸다. 너는 더 이상 내 청지기로 있을 수가 없다. 쫓아낸다. 이 말씀은 우리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숨이 멎어서 이 땅에서 죽는 걸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쫓겨나기 전에 아직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말씀처럼 자기 주인에게 빚진 여러 사람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었으므로 쫓겨난 뒤에라도 갈 곳이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을 예비한 것처럼 바로 그 예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청지기는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한테 불러 모아가지고 자네 얼마 빚졌어? 내가 삭감해 줄게. 자기 멋대로 100마를 주인에게 빌렸냐? 그 채무증서 갖고 와. 빨리 고쳐.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은 신나죠. 너무나 고맙습니다. 청지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칠 거 아니에요. 남의 거 가지고 자기가 막 생색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에 키포인트는 자기가 쫓겨나서 나중에 청지기가 되지 않아서 쫓겨났을 때 갈 곳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청지기의 그 나쁜 짓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 빛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에게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났을 때에 갈 곳이 있고 그야말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받고 식사라도 오세요 같이 식사라도 하십시다.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을 예비한 것처럼 바로 그 예비해라. 그 예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핵심이. 이 말씀은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 신문 이런 데 보면은 전관예우라는 게 나오죠. 전관예우. 전관예우는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라는 거예요. 그걸 줄이면 전관예우. 뭐 변호사나 검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퇴직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잘못하고 B라는 사람이 잘못이 없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에게 선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형량을 굉장히 가볍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죄를 판결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많은 큰 부분을 뒤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옷 벗고 나가면 내가 그 회사의 고문으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서 있어요. 자기가 갈 곳을 자기가 옷 벗고 쫓겨나가면 갈 곳을 예비하는 이게 바로 세상의 그 어둠의 자녀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자녀들에게라도 배울 것이 있다. 너희가 쫓겨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숨을 멈추고 너희의 삶이 다 끝나면은 어디에 갈래? 그 갈 곳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갈 곳을.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 청지기는 자기 스스로도 쫓겨날 것을 알고 아주 약삭빠르게 잔꾀를 부려서 더욱더 불의하게도 주인의 재물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면서 자기의 앞날을 지금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7절까지 불의한 재물로 자기 사람들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고맙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앞날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지혜를 이 세상 자녀들의 세대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자녀들의 세대, 이 세상 자녀들의 세대는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세대에서 배울 거, 믿는 자들의 세대, 즉 빛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이런 점은 배우라라고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의 세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는 정말 빠르게 이 순하고 이 믿음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죠.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죠. 그걸 순발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순발력 있게 자기의 그 앞날을 대처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지금 청지기가 쭉 했던 것 중에서 교활한 잔꾀 이거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앞날을 예비하는 그 지혜만큼은 빛의 자녀들이라도 세상 자녀들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16장 이제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주인도 참 너그러운 사람 같아요. 주인이 그걸 얘기를 들었어요. 주인이 이제 다 듣는 거죠. 주인의 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자네 청지기가 글쎄 빚쟁이들 다 모아놓고 자네 빚쟁이들 모아놓고 막 그렇게 선심을 썼다네. 자네 그거 못 들었는가? 이제 주인의 귀에 그걸 들어와서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 이놈 참 괘씸한 놈이구나 처음에 생각하다가 웃었어요. 그거 참 지혜롭다. 그 아주 자기 앞날을 아주 준비하느라고 참 그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행했구나 하고 오히려 칭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숨이 멎을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앞날을 위해 걱정하고 예비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앞날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쫓겨나면 갈 곳이 있어야 돼 하고 자기 육신의 앞날을 위해서 예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빛의 자녀들도 육신의 앞날을 예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앞날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이죠. 영혼의 앞날.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예비하라.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예비하라는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예비하는 것은 육신의 앞날을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살 동안에 잠깐 있는 것만 예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가르침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예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예비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보이는 것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물질 세계는 잠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 또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청지기에게 하나 배우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는데 물질적인 우리의 육신의 앞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앞날을 예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이 9절에 나오잖아요. 불의의 만몬은 의롭지 못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해서 더러운 방법으로 번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돈의 속성 자체가 원래 불의하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 그 속성은 불의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은 의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돈은 선하게 쓸 수도 있죠. 그러나 돈의 속성 자체는 불의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만몬을 꼭 부둥켜 쥐고 덜덜 떨면서 살 것이 아니라 아끼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에요. 친구. 여기서 친구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그들에게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처를 베풀라는 말이에요. 선처를 베풀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뻐하는 거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나의 제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제물로 나의 청지기가 참 의롭게 썼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서 하는 말이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 역시 열심히 행해오던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했느냐? 1번은 가장 중요한 1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사역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가난한 자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첫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둘째 사명은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선포는 뒤에 제쳐두고 계속 가난한 자만, 그건 또 좀 약간 벗어난 거죠. 하여튼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너희가 선처를 베풀고 도와주고 했던 그들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즉 청지기처럼 쫓겨날 때에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말씀이죠. 영존하는 처소는 두 곳이 있어요. 영존하는 처소는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쥐약장사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죄송해요. 성경에 영존하는 처소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벌써 딱 감이 오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선처를 베풀고 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디로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두 종류의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리고 천국의 자녀냐 지옥의 자식들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딱 죽어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경에서 지옥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죠. 왜 하필이면 복받는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하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옥 얘기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4절, 거기서는 지금 지옥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한 글자도 안 틀리는 이 말씀이 세 군데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9장 44절과 46절에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48절만 나와요. 개역 성경에는.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말씀은 이 천지보다도 더 중요하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을 반복하실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치에 대한 말씀인지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세 번씩이나 쓸데없이 이렇게 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지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기를 갈망해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이 바로 지옥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악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10,000원이 돼가지고 꽉 차지 않았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사야 5장 15절에 지옥은 자동으로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지옥이 자기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오토매틱으로 지옥은 늘어나요. 죄인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실제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천국의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거지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부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지옥의 장면을 그대로,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나사로라는 본명이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실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장소, 천국을 한번 볼까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과 영원한 왕국에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사망은 영원히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과 영광만이 영원히 있어요. 아픔이 없어요. 병원에 다니는 일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그 나라를 계시록 21장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의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사귄 자는 자기가 숨이 멎을 때에 어디로 갈 것이냐,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누가복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문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그 원래 그 만문은 불의한 거기 때문에 그 불의한 만문에도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만일 원래 불의한 속성을 지닌 만문에도 신실하지 않은 그 청지기같이 행한다면 하늘의 참된 도화를 어떻게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더러운 것 가지고도 불의하게 행할진데 하늘에 있는 순수하고 참된 재물을 의롭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땅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는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것, 즉 주인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면 너희의 자신의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상속 유혹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과 만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만문을 섬긴다? 예수님은 지금 섬긴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지금 말씀에도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섬겨요. 사람들은. 아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돈을 생명으로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돈이 왜 불의한가?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 뚫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다. 그래서 이 만몬이라는 것은 인간을 그렇게 선하게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만일 교인들에게 제가 지금 성도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들이라고 그러죠. 성도 그렇게 표현하면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그러고 교인들에게 신앙과 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뭘 택할까요? 돈을 택해요. 많은 교인들이 아마 쭉정이로 드러날 거예요. 쭉정이로. 사실 자기들이 숭배하고 경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말해요.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말하죠.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만문을 섬기겠느냐, 결단을 내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돈은 사람을 얻는 데 쓰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사람들을 위해 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돈 열심히 모아서 돈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선한 청지기요.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만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고는 결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의 이름은 만몬이에요. 돈의 이름은 만몬은 세상 신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세상의 신을 섬기시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겸하여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의 이름이 뭐냐? 돈의 이름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몬이 세상 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신과 하나님은 적대 관계에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섬길래? 하나님만 섬길래? 만몬을 섬길래? 오늘 결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비해 놓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사 제쳐놓고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예비해야 돼요. 구원. 우리가 숨이 멎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천국에 하나님께로 가려면 뭘 예비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구원을 예비하라.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예비하라. 이 세상 떠나면 갈 곳이 있고 받아줄 것이 있도록 자기 혼을 위해 예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구원받아야 하느냐? 내일 요맘때 받을까? 아니면 다음 주에 받을까? 바쁘니까? 내년에 받을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오늘 이 자리 지금 여기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미루면 안 돼요. 미루는 사람 치고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나요? 그럼 좋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간단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나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값으로 환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보화와 지구 전체를 다 줘도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귀중한 것은 값이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살 수 있어요? 인간에게 공기 딱 5분만 없으면 전멸이에요. 근데 그 공기 누가 돈 받고 팝니까? 너무나 귀한 것은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도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줄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만일 구원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모든 것을 정산하고 주인에게서 쫓겨나듯 우리의 생명도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날과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이제 내가 부자가 됐어요. 내가 창고에 내가 쓸 물건을 그득히 쌓아놓고 내가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실컷 먹고 마시며 놀고 즐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 내 모든 재물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준비를 예비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밤 갑자기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막이 내리고 문이 닫히면 아무도 열 수도 돌이킬 수도 그때 가서 후회해도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선택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새털같이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 빨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서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점잖게 자존심을 지키면서 넥타이 딱 매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점잖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면 유황불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그저 살려달라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울부짖는 그 영원한 수치와 몸부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어탕용 미꾸라지 거기에다가 소금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미꾸라지들이 팔딱팔딱 뛰죠. 그 뚜껑으로 안 닫아놓으면 미꾸라지 다 튀어나와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의 그 불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그 소금으로 절이듯이 불로 몸을 절이느냐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영원한 고통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피어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겁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 단 한마디도 없어요. 지옥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주를 믿는 자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가지고 미꾸라지 튀는 것보다 더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소리 지르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뛰어다니겠어요? 꼴거먹고? 그런 수치 안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에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지 못하는 그러한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시간이요.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침례받고 주님의 말씀에 그 내비게이션대로 걸어가면 주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 천국이요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만번 쫓아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개는 기회가 있어요. 죽은 사자는 알렉산더 무슨 진심왕이라도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잊혀졌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걸어왔다 할지라도 선하신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그 경제관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돈을 써야 할 것인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친구들을 사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